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오래전에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연무착이라. 수연무착, 인연을 따르되 집착하지 않는다. 자막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연을 따르되 집착하지 않는다. 수연무착. 이 한자성어에 좀 맞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끝까지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북쪽 지방 묘향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산이 묘향산입니다. 조선시대 묘향산의 상원암에는 시운 스님과 혜성이란 어린 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혜성의 본명은 최치록인데 혜성이 갓난 아기 때 부모가 갑자기 죽자 시운 스님이 데려와서 키웠다고 합니다. 혜성의 아버지는 친구였던 시운 스님에게 내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시게 하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시운 스님은 혜성 동자를 절 공부보다는 세속의 학문에 전념토록 배려하였습니다. 혜성 동자가 어느덧 자라서 나이 20에 이르자 시운 스님은 혜성의 자원급제를 위한 천일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일기도를 막 회양하던 날 혜성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혜성아, 이제 너 공부가 많이 된 것 같다.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하거라. 이 혜성이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스님을 홀로 두고 갈 수 없다며 떼를 섰습니다. 이에 시운 스님은 타일렀습니다. 아니다 혜성아. 장원급제해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부처님과 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해 보니 너는 이제 그때가 된 것 같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 고집 부리지 말고 과거 시험을 보거라. 이러한 스님의 단호한 모습에 혜성은 더 이상 보채지 못하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혜성이가 떠난 후 어느덧 해가 바뀌고 화창한 봄날이 돌아오자 시운 스님은 묘향산 밑의 안주로 내려가 탁발을 하였습니다. 이 집 저 집 돌면서 적지 않은 공양미를 시주받은 스님은 암자를 향해 발길을 돌리다가 몇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해 장터로 갔습니다. 스님이 막 장터로 들어서는데 젊은 거지 하나가 스님의 성복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스님,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며칠을 굶었습니다. 시운 스님은 입으로 연신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엽전 맨잎을 꺼내어 가엾은 젊은 거지의 손에 휘어주다가 거지의 얼굴을 내려다보니 아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과거 시험 보러 간 혜성이었습니다. 아니, 너 혜성이 아니냐? 혜성이도 놀랐습니다. 아, 스님. 시운 스님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처참한 현실에 대한 저주와 분노가 일었습니다. 스님은 곧바로 상원암으로 향했습니다. 100여리나 되는 먼 길이었지만 쉬지 않고 산길을 냅다 올랐습니다. 스님은 상원암에 다다르자 곧장 부엌에 들어가 조리용 큰 식칼을 들고는 법당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습니다. 이 허수아비 부처야, 그렇게도 사람의 성의를 무시할 수 있는가? 그 부탁도 하나 못 들어주는 것이 무슨 부처인고? 에잇!
하고는 칼로 부처님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칼은 부처님의 배에 깊이 꽂혔고 실성한 듯 시온 스님은 절을 뛰쳐나왔습니다. 스님은 밤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막행막식하였습니다. 그러기를 3년의 세월이 흘러가자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스님은 다시 자기가 살던 묘향산 상호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호남에 들어서자 앞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법당문은 그대로 열어젖혀져 반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배에 칼을 맞은 부처님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옛 사람을 맞이하였습니다. 시온 스님은 순간 깊은 죄의식을 느끼며 부처님의 배에 꽂힌 칼을 뽑으려고 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무슨 일인지 칼을 꽂을 때와는 달리 뽑으려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땀을 흘리면서 법당 섬돌에 앉아 옛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산 아래에서 요란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암자로 올라오는 행렬이었습니다. 절 가까이 다가오더니 젊은 관속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안주 목사 행차시오. 시온 스님은 일어나서 안주 목사의 행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마에서 내린 안주 목사가 스님을 향해 큰 절을 올리는데 이건 또 무슨 조하입니까? 바로 혜성이었습니다. 스님, 혜성 최치록 인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감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성은 3년 전 그때 암자를 떠난 뒤 일어난 여러 사정 얘기를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몹쓸 돌림병에 걸려 죽을 뻔하다가 시장에서 스님을 만났는데 그 뒤 천신만고 끝에 병이 나 과거에 급제 안주 목사에 제수되어 가장 먼저 스님을 찾아뵙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사정을 간단히 얘기한 혜성은 곧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배에 꽂힌 칼을 어렵지 않게 쑥 뽑았습니다. 혜성은 말했습니다. 스님, 사실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신장이 백발노인으로 나타나 이 칼을 뽑도록 일러주었습니다. 혜성이 손에 든 칼을 옆에 섰던 시운 스님이 받았는데 그 칼에 4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운속죄. 시운속죄. 시온 스님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100일 단식 참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청수 한 그릇과 부처님을 찔렀던 그 칼을 놓고 참회하고 또 참회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21일이 지나자 칼에 새겨졌던 시운속죄라는 글씨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시운 스님은 참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었고 단식 참회 기도 30일이 되었을 때 스님은 탈진한 채 부처님 앞에 쓰러져 입적하였습니다. 그때가 1459년 세조 5년 8월이었습니다. 이상의 긴 얘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은 공대로 남고 죄는 죄대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운 스님이 혜성을 위하여 기도한 공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혜성의 출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운 스님이 부처님 배에 칼을 찌른 죄는 죄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스님의 외로운 입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둘째는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내리는 가피를 절대 의심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노력에 상응하는 가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가피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중생이 자기의 업장은 생각지 않고 부처님을 저울질하고 가피를 독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 결론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불자는 그저 기도만 할 뿐 돌아오는 대가에는 초연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마땅한 성취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다시 돌려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5월 29일 2시에 하는 관세음보살 봉안 점안식 뒷부분 좀 잘 보시고요. 구독 안 하시고 들으신 분은 이참에 구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위에 구독 포교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적당히 봐주시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